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 중에 이한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명자 누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명자 누나, 우리 교회에도 계신데 이분은 이명자입니다. 이한영 목사님의 친누나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귀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태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거의 출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출산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너무 많이 퍼졌고, 그리고 그 고통은 극심해서 실제로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족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27년 동안 그 암 투병하면서,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있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누나의 고통을 보면서 이한영 목사님이 사실 의사거든요. 병간호를 하다가 의료진들 모르게 그 진통제를 정량을 넘게 그렇게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의사로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동생의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누나는 그럴 때마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나들이 계신데 그 누나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럴 때면 오히려 명자 누나가 편안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27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며 사는데요. 낫지 않아요. 치료 못 받았어요.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 있지도 못해서 결국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 도와줍니다. 근데 이런 말도 들어요. 누가 누구를 돕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누나의 삶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생전에 자신의 불행한 아픔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웃의 고난에 공감하는 존엄한 근거로 삼았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자 누님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꿔보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는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재앙은 자연재해일 때가 많죠. 제 아들도 지금 포항에 가 있는데 늘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재앙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재앙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나일강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피와 오시리스인데요, 그것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며 온갖 우상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번식력이 엄청나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인구가 많은 것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이 여인들이 다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출산할 때 돕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개구리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이게 모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바로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랬던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기도 부탁을 받고 모세는 바로에게 묻습니다. 개구리들을 쫓아달라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무슨 뜻이에요? 왕이시여, 제가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분부만 내리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개구리들 다 쫓아내실 겁니다. 다 죽이실 겁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출해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개구리들이 다 죽을 텐데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어도 불안해요. 늘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그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왕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밖에 없거든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죽어요.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들 때문에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말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귀를 돌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역겹게 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귀를 돌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말 듣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고요, 감격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7, 8년 동안 못 만났던 분입니다. 연락도 서로 하지 못했던,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후원금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전혀 연락이 서로 없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만나지도 못했는데 저에게 후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정말 멀리 있는 사람,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개구리를 없어지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구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싹 바꾸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거죠. 거짓말.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바로는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를 시험할 때도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거든요. 바로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가긴 가는데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처음에는 가긴 가는데 가지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이 땅 이집트에서 예배를 드려 벗어나지 마. 그 다음에는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애들은 데려가라. 근데 가축은 재산이잖아요. 물질은, 돈은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조금씩 이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바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자기가 힘들 때는 내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이제 숨 쉴 틈이 오고 숨 좀 돌릴만 하면 싹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거짓말합니다. 꼭 정치인들, 나쁜 정치인들처럼 말 바꿔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게 지금 바로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신들은, 바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포함해서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 꺾어 버리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하는 겁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캔입니다. 침을 쏘는 각다귀, 작은 모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서는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입니다. 요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따라하지 못하겠는데요?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신의 권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요술로 감당 못하겠다. 뭔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요술사들의 고백입니다. 일반적인 신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출애굽의 아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목사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무당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권유로요? 무당의 권유로. 지금 이집트의 요술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당의 권유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당한테 점 보러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었대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럿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귀신같이 알아 모십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모세와 아론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능력의 대리인입니다. 이집트 요술사들은 인간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신적인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할수록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재앙은 우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돈, 외모, 학벌,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은 허무합니다. 물론 당장은 유익하고 가치가 짧은 기간 동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곧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걸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섬기고 여기에 마음이 더 가 있다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그 사람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도, 어떤 국가나 단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향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다 지나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디에 내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사라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를 보았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양쪽 사람 다에게 있습니다. 잠언 29장 13절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뭘 주십니까? 햇빛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데요.
점점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 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죠. 원수는 꼴도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멀리서 보면 싹 피해서 가고 말 섞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거보다 조금 쉬운 게 제가 볼 때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그보다는 조금은 나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원수를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고, 원수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기도, 이거를 통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게 되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